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펴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ANC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살아내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저희의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교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ANC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절에만 그렇게 제한시키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많은 선물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화한 유대인들은 조상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유다는 길고 긴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과 성벽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방해 세력에 의해서 처음으로 중단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바사왕 다리오 2년인데요. 거의 15년, 16년간 동안 성전이 기초속만 놓인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 장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스라엘은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한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한 다른 우상들도 대놓고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자들의 힘을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한 이유는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내린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의 결단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15년 이상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문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단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한층 더 기승을 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말고 도리어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유대인들이 직면한 그 상황이 처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꽉 막혀버린 그 상황은 도무지 뚫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자 그들은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고 차츰차츰 성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성전을 잊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았죠. 성전 재건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약속의 백성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전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을 도로 주저앉혀 버린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학개와 스가랴는 저 뒤에 말라기 바로 전에 에스라서 와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에게 각각 임합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과 같은 때이죠.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도 보면 같은 해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2명이나 부르셨을까요? 물론 1명으로도 충분하였겠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연합해서 더욱 풍성하고 힘있게 말씀을 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 직설적이고 실천적인 명령들을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질책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핑계대면서 자신들의 집만을 꾸미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학개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느냐 하며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은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 그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등의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줍니다. 만약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선포하면서 손을 놓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학개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학개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부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가 설교를 시작한 지 24일째 되는 날 드디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명령을 주었을까요? 실제적인 학개 선지자에 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영과 육이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내적이며 영적인 회복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두 선지자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다리오 왕 2년까지 오래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 재건 사역은 다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방해 공작과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개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포로 귀환된 백성들은 어쩌면 많이 실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죠. 경제도 소출도 좋지 않았고 게다가 성전 재건은 방해로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는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위의식이 들었겠죠. 그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들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보자. 하나님을 뒤로하고 현실에 몰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학계의 이끌림을 받고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회복을 꿈꾸며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만둬야 되겠어라고 포기한 분들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는 나의 것이야. 지친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또다시 방해 세력이 시작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들이 찾아와서 방해하죠. 그들은 성전 재건이 너무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모함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함은 도리어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을 도와주는 기가 막힌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뒤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은 아니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확신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초석만 놓고 15년 이상을 방치해온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몸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도록 성전의 재건을 도우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고 풍성하고 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 어둠의 세력들과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난민 지역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